갑자기 제가 오해할 뻔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면 화면을 좀 바꿔서 들어주실까요? 파워포인트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이제부터는 저 안 비춰도 되고 이제는 저 내용만 비춰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잘 지내셨다고 하는데 잘 지내는 게 뭔가 미국에 계신 마야 안젤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순간을 만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인데 사도행전 9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난 거죠? 빛으로 만났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슴 벅찬 순간에 주님 만난 거. 자,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이 한 번쯤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있었을 건데요. 이때로부터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부터 약 한 25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집단 폭력을 당해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실려 나가면서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청대에 서서 그가 성난 군중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그때 22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자,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았을 겁니다. 9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로 만났다고요? 빛. 자, 22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뭘로 만났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25년이 지났는데요. 그리고는 그가 로마로 호송되어 가면서 신문 받는 과정에서 왕과 총독에게 다시 자기 만난 간증을 합니다. 26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번에는 그 빛이 뭐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 9장에서는 빛이신 예수님, 25년이 지난 22장에서는 큰 빛이신 예수님, 그가 신문당하며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거꾸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큰 빛으로 축소되고 나중에는 그냥 빛으로 남아있고 흔적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간증이 시간을 거듭할수록 그의 주님의 빛의 해상도가 더 밝아지고 더 선명해지는 걸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의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빛은 더 또렷하게 더 밝게 빛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예동교회 성도님, 여러분에게서는 주님의 이 빛이 어떻게 해상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바라기는 빛, 큰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는 이 빛을 그렇게 뜨겁게 간직하고 있었을까?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크게 보입니다. 자, 우리 말씀만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요, 명확한 신앙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겠지만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항상 십자가의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말씀의 범위를 알았지만은 그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자연스럽게 생겨진 밝기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우리 합독해 봅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바울의 눈에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고 있어요? 밝히 보이고 있어요. 희미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거듭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어제처럼 방금 일어난 일처럼 자기 눈앞에 아주 밝히 보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요, 두 가지가 크게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 죄가 크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가 크게 보여요. 자, 한번 죄를 보여주세요. 예. 죄가 크게 보이고 은혜가 크게 보여요. 십자가를 멀리 하잖아요. 죄가 작게 보이고요, 은혜도 작게 보입니다. 기도 응답받아서 은혜도 넘치고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찬양을 열심히 불러서 은혜도 넘치지만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만 은혜는 더 커지고 내 안에 있는 죄도 더 크게 보여요. 이거 떠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다. 괴수라는 뜻이 뭐냐면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귀신의 왕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가르쳐 내가 귀신의 왕이야, 내가 마귀 앞잡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어떻게 마귀 앞잡입니까?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마다 자기 안에는 죄가 너무너무 커 보이고 자기가 실족할 가능성이 너무 커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집에 이제 카페트를 하나 사다 놨습니다. 카페트예요. 얼마짜리로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의 소비자의 그 능력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얼마짜리 보여요? 예, 비싼 걸로 보입니까? 예, 저게 5만 원짜리라 칩시다. 손주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막 뛰놀다가 할머니, 나 토마토 주스 줘. 그래요. 할머니가 불안한 거예요. 벌써 토마토를 주스를 먹고 카페트 위에서 뛰놀면 이제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보고 싶어서 올 때는 좋은데 와서 한 2시간 놀면 무슨 마음이 든다고요? 빨리 가라. 빨리 봉투 놓고 빨리 가라. 그 생각만 드는 거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예고된 사건이 났어요. 그냥 셀이 그냥 토마토 주스 확 쏟아버렸어요. 할머니 마음에 손자 걱정이 먼저 돼요? 카페트 걱정이 먼저 돼요? 그리고 카페트 걱정이 된다고요. 저게 얼마짜리라고 해서 제가 5만 원짜리. 그러면 얼마짜리를 버린 겁니까? 5만 원짜리 버렸어요. 에이, 또 하나 사면 되지. 그러면서 며느리랑 며느라, 나는 카페트 필요 없다. 그런데 옆집 오니까 내 거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더라.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저게요 5만 원짜리가 아니고요, 조금 제가 세게 부를게요. 500만 원짜리로 한번 쳐봅시다. 터키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큰맘 먹고 남편 모르게 10개월의 할부를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그 앉아있으면 구름 위를 떠돌 것 같아서 가격을 속이고 남편한테 그 얼마 안 한다, 그 20만 원밖에 안 한다고 속여가지고 갖고 왔어요. 몇 분 지금 전까지 있네요. 지금 라테스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20만 원 주고 샀다고 하는 분이 있어 분명히. 그래서 다 20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밥상을 차려 가다가 이 손주가 뭘 쏟아서 이번에는요, 예, 내 얼굴 안 비춰도 된다 했습니다. 있는 고추장 범벅된 걸 확 쏟아버렸어요. 그때는 할머니가 진짜 열받았어요. 입에서 10원짜리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짜리를 버린 거예요? 원가를 얘기하세요. 얼마짜리요? 500만 원.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멀리 하면 내 안에 죄가 이렇게 탁 생기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 5만 원짜리인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가까이 하잖아요.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이 내가 그 죄에 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죄를 축소시키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를 가까이 하잖아요. 그 죄가 커 보여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시간이 지나도 그 빛은, 빛의 밝기가 점점 밝아져서 해보다 더 밝은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십자가를 가까이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동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커 보이고요, 은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면 크게 들려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권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바울에게도요, 카리스마 은사, 신유 은사가 있긴 있었지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은 뭘 붙들겠냐면 성경이에요. 저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8절에도 전도할 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유대인들을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났어도 성경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전에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성경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읽어내서 그 예수를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에 집착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한번 봅시다. 이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온전하게 되고.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렵게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렵게 합니까? 교인이 어렵게 하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예동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동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의 사람인 것까지는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서 뭐 하겠다는 것인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야. 그래서 1차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인 신자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지체예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돼요. 악우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고 다툴 수 있어요. 참고 인내하면서 맞춰가면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17절 앞에 이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긴지 한번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믿음으로 말하면, 성경은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보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해요. 복음을 발견해요. 또 삶의 구원의 지혜도 발견해요. 올무에 빠졌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 실족할 때도 빠져나오는 길을 알게 돼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란 말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여러분, 세상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개념은 달라요. 자, 여기 보면 성경은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자꾸 갖추어서 어떤 상황에 와도 구원의 신앙을 지키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요 공통점이 있어요. 잘못된 우리를 바로 잡아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책망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들 나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똑같다고요. 여러분이 김치찌개 먹고 싶을 때 저도 먹고 싶은 거고, 여러분이 탕수육 먹고 싶을 때 저도 먹고 싶은 거고, 여러분이 놀러 가고 싶을 때 저도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설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도 잘 들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이게 누락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꾸만 기도 제목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어떤 교회에 주일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성경 암송대하면 1등 하는 애가 있어요. 신약성경을 통으로 외운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돌아서면 뭐 한다? 잊어버린다. 말씀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오늘 설교 잘 듣고 돌아서지 말고 뒤로 그냥 바로 나가세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하니까. 근데요, 이제 헌금 시간 되면 애들이 헌금 방문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이제 지폐 같은 걸 선생님이 넣는 거예요. 애들은 동전 넣지 마. 옛날 일입니다. 근데 오면은 선생님이 넣은 그 10,000원짜리 지폐, 5,000원짜리 지폐가 없는 거야. 한 바퀴 도는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뭐 자기가 착각했겠지 이렇게 했는데 또 그 다음 주에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선생님이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헌금위원을 누가 했냐면 신약성경 통으로 외우는 그 아이가 이제 헌금위원 한 거예요. 근데 유독이 걔가 할 때마다 그게 자꾸 없어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성경을 통으로 외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통으로 외운 그 말씀은 그 아이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활할 때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은 익숙하지만 평생 들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책을 펴놓고 묵상하면서 그날 설교 들었던 본문이나 새벽기도 본문이나 큐티 본문을 쫙 보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심령 상태를 알기 때문에 교훈이 필요할 때는 교훈을 주시고 책망이 필요할 때는 책망을 하시고 바르게 할 부분은 바르게 해주시고 잘못된 의로 돼 있으면 그걸 하나님의 의로 무장시켜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다윗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실족했잖아요. 부하의 장수의 아내를 그렇게 십계명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계속 죄를 더 범하죠. 어떻게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닌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던 다윗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다윗도요 죄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실족할 때 판단하지 마세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비난하고 막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가지고 권면하게 돼요. 같은 부상병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로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못 깨닫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보낸 사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딱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꼬꾸라져서 회개의 자리로 가잖아요. 바로 그렇게 나단처럼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귀닫고 듣지 않던 그 사람이, 아무리 남편 존도하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볼 때마다 그렇게 만났던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디모데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십자가는요 점점 더 밝아질 수밖에 해요. 끝으로 세 번째, 성령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자, 여러분들 마음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죄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라는 부분에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이 부분을 좀 길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빨간 글씨를 밑에 보면 밑줄 친 부분이 있어요. After the Spirit. 그래서 성령을 따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래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당에 다녀도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늘 정잠 속에 있어요. 죄책감에서 눌려 있어요.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자꾸 피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의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함과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요. 지혜롭게 돼요.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거만한 자는 듣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공격해요. 다른 핑계를 끌고 들어와요. 거만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요. 듣고 생각하고 또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까이,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베소서 5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죄는 숨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드러내버려요. 왜 그러냐? 드러나는 것마다 뭐가 된다고 돼 있어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요,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인도도 다 하십니다. 근데 책망이 그냥 꾸지람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깨닫게. 그러면 그 깨달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요. 그래서 빛의 자리로 옮겨와서 거기에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이지만 저도 늘 24시간 은혜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리듬이 있듯이 오늘 막 비가 막 쏟아지니까 여러분 몸도 힘들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도 그 리듬이 있어요. 영적 리듬이. 좋을 때가 있지만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평소랑 다르다 그러면 지금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구나. 그럴 때는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뭘 해야 돼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뭘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골짜기 지나갈 때 시편 23편에 아니 해준다 해야 되지. 두드려 패라고 한 소리 안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교회 큰 어려움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나가시고 굳이 알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해주고 기도 많이 해준 줄 저도 알아요. 저도 우리 교인들도 지혜롭게 잘 이겼습니다. 한 몇 년 지속되니까요. 저도 인간인지라 계속 총알 맞고 있어 보세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죠. 단한 저는 울산 바위는 본 적이 없지만 울산 바위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겨내고 하는데 한날입니다. 그냥 진짜요. 뭐 돌덩어리가 하나 가슴에 얹은 것처럼 찬송을 불러도 기쁘지도 않고. 설교할 때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나는 지금 메말라 있는데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요. 그럼 불가피하게 뭘 하게 됩니까? 외식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외식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외식해야 돼요. 그때 참 힘들어요. 이거 알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잠이 없다 했을 때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돌덩어리를 안고 한 몇 달을 살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좀 치워주세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안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인가요? 휴가 때였습니다. 휴가 때 경주를 갔었는데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날 본교회만 지키다 보니까 남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러 이제 경주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교회는 그냥 평범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디서 하나님이 커다란 돌덩어리를 치워주셨냐면 예배 중간에 찬송 부르는 순서가 있어요. 그때 190장 찬송인데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근데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제가 굉장히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배자로 앉아 있으니까 목사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거운 돌덩어리 그 자체를 회개했어요. 이게 왜 앉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것 자체가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서 찬송가 190장인데 190장 자체가 느리잖아요. 성령이여 강림은 내려온다고요. 하도 느려가지고 경주인데 충청도도 아닌데 성령이 해놓고 강림은 내려온다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후렴 부분에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입니다. 가사를 잘 보세요. 회개할 마음이 아니고요. 회개한 마음을 뭐하게? 충만하게 달라.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주님 만난 그 마음을 충만하게 달라. 이 후렴 찬송을 딱 부르는데요. 순식간에 큰 돌덩이가 사라졌어요. 눈물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은혜 받으면 이게 복합적이에요. 한마디로 표현이 안 돼요. 눈물도 나고 감사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회복됐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가까이 하세요. 진짜 예배 가운데 겸손하게. 그래서 갈수록 빛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요 크게 보여요. 죄와 은혜가.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요. 세 번째요, 성령을 가까이 하십시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인데 살 필요는 없어요. 돈 주고 살 책은 아닌데 이게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책 안에 인용되어 있는 부분인데 매튜 켈리라는 분이 말한 건데요.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라.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꿈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줘야 한다.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달려가요. 저와 여러분이 어제의 나보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빛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예동교회 성도들, 또 우리 권사님들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세월이 25년이 지난 뒤에는 오히려 더 큰 빛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예동교회 모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충만케 하시고 우리 부산진교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